여러분, 오늘은 살아남을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중심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를 넘나들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차례로 강의한 요한계시록 총정리 이 30부를 먼저 보신 후에 이 시리즈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이해가 훨씬 풍부하고 더 큰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 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과연 이런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온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 이제 정말 실제로 이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또 살아있는 의인들을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그때에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인자의 낯을 피하게 해달라고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많은데 인자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주 적은 숫자로 가면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은 비록 소수지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응답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다음 장인 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견디고 통과해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때라도 능히 설 사람들이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부르게 될 그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총리, 사장, 목사, 정치, 경제, 종교인들이 인자의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 산과 바위에게 차라리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온 세상을 차고 넘치도록 부르게 될 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무리를 대적하던 수많은 무리들은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지만 구속함을 받은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부를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자기의 나타남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부르는 이 노래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으로 지금 주님을 환영하는 그 환호성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도 기쁘지만 또 주님이 나 때문에 감격하고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기가 내가 기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도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는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사색이 돼가지고 내가 왜 그때 믿지 않았는가 그렇게 후회하면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보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노래하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무게가 아무리 클지라도 산과 바위를 향해서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것에 비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지금 예수님 믿어서 가시밭길 가는 게 더 낫죠. 세상에선 좀 가난하게 살고 하고 싶은 일 좀 못하면서 살아도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시대의 그 남은 백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는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정말 이 재림 신앙을 조롱하기 때문에 비웃음을 견뎌야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탄은 온갖 거짓 것으로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버텨야 하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 이 사탄의 거대한 미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 개인의 생애에서 여러 가지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또 세계 인류를 미혹하는 대기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실제로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살아남을 자들을 위한 정말 훈련 지침이거든요.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맨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지금 멸망이 앞에 있는 그 위기의 시간에 사람들이 그런 정말 위기를 보고서도 정신 차리지 않고 미혹을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럼요. 오히려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노리는 그런 자들이 활개를 치는 때죠.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두셨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나 방법에 있어서 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지역에 국한되거나 특정 종교에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위기의 시간에는 우리의 원수 사탄이 직접 이 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이러한 미혹에 대하여 세상에 알려줘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기꾼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해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미혹의 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안진뱅 좀 휠체어 탄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천사들을 대동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무리를 걷고 구름을 타고 이동하면서 나는 재림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인류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각종 SNS에 실시간으로 현장 영상이 막 올라오고 텔레비전 방송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취재하고 생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TV에 이 나타난 그 재림 예수를 향해서 경배하고 또 교황을 비롯한 이 종교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이분은 재림 예수가 맞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인터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조차도 여러분 지금 이 보이는 일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맞기 때문에 저분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하면서 어느 과학계에서 성명서를 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그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자가 나타나서 뭘 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셨네요.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무엇으로 미혹해요? 기적으로.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가 분명히 큰 기적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성경 진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이런 일을 해요? 무슨 목적 때문에?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여기에 언급한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때 이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남을 자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이 마귀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답고 또 하는 말마다 성경 말씀을 읊어댑니다. 성경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정말 일찍이 인간이 본 얼굴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빛나는 광채는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닐 때 수천만의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경배할 거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오직 성경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행세를 하지만 그는 성경의 진리를 어그러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폐해졌으니 이제는 나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의 진리로 무장한 사람만이 이 온 세계를 미혹하는 그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미혹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말씀으로 무찔렀던 것처럼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선언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심으로 그 살아남을 그 무리 가운데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상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각종 기적과 이적과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될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한데 모아가지고 전 세계가 연합해서 마지막 미혹하는 일을 시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남은 무리들이 부르게 될 그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보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는 그 노래 말입니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했을 그때에도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말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했지만 남은 무리들은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는 마귀다. 이는 우리의 여호와가 아니요 이 세상의 군주다. 이는 하나님의 정부를 반역하는 우리의 원수임에 틀림이 없다. 여러분 깨어나라라고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 같은데요. 정말 선한, 그런 인자한, 그런 온화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추종하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놀라운 기적들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눈앞에서 그 일을 목격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말함으로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깨는 그런 테러 분자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치유, 이적, 체험, 은사 이런 것에 믿음의 기초가 놓여진 사람들은 그때에 모두 미혹당할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각종 신유 집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러면 병이 재발하면 예수님 떠날 겁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만이 정말 마지막 시대 온 세계를 그 미혹하는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엄청난 미혹이 행해지고 있을 때라도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들은 이는 우리의 여호와가 아니다. 우리의 주님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구름을 타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동편에서 서편에까지 이르는 그런 번개처럼 정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찬란한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인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여기저기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이상한 일들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살아남는 자들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재림하신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들려 올림받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상 눈에서 목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박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노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은 초대교회 당시 정말 사도시대 이래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그 권능이 그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던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정말 종교 연합한 그 배도한 교회를 떠나서, 바벨론의 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참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고 참된 경배가 회복되며 예수님의 증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단, 교파의 사람들이 이 위기의 시간에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진리로 연합하게 됩니다. 자기 교회에 나와서 어디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새로운 단체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서 진리의 외침을 하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라는 재림 운동입니다. 교단, 교파가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어느 교파냐고 자주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교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가시적 교단, 교파에서 나와서 지금은 회개, 거룩, 재림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단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단이 배도에 앞장서고 진리를 핍박하는 단체가 되고 있고 될 수 있습니다. 교단 안에 속해 있으면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가 없죠. 입을 다물게 합니다. 어떤 교단들은 자기들만이 남은 교회다, 남은 교단이다, 그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배도한 자식들이다, 그 교단에 있어야지만 마지막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곳들도 많죠.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그 선민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다 망하게 했습니다. 자기 교단이 진짜 교단이지, 우리 교단은 진리 교단이지, 그렇게 굳게 믿고 교단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회가 멸망했던 것처럼 같이 망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교단, 교파에서 나와서 진리로 연합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각 교회 목사들과 신자들이 편견과 오류에서 벗어나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교단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통입니다. 우리 교단은 훌륭한 목사님과 뛰어난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분들이 다 가짜란 말입니까? 저는 그분들이 가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은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한 자들까지 다 미혹해서 온 세상을 휩쓸어 쓸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이 참된 부흥, 마지막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와 비슷한 거짓 부흥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교란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란 작전이 뭐예요?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를 뿌려놓는 겁니다. 어떻게 가짜를 흩어놨죠?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내린 것처럼 속입니다.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기뻐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종교적인 가면 아래서 자기의 모든 세력을 교회에 지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늦은비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거짓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 중에 자꾸 늦은비 성령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과 그들의 늦은비 성령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서 온 세상을 휩쓸 거짓 종교 부흥 운동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종교를 연합시켜서 경건의 모양을 취해서 거짓 부흥을 시도하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지금 그 거짓 성령 운동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눈을 정말 똑바로 뜨고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통방통 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 지금 가득합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마지막 때 이 사탄이 이 땅에 강림했을 때 그를 재림 예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지금 여는 전초 작업인 겁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받기를 갈망하십니까? 치유 은사를 갈망하십니까? 뭔가 신통한 능력을 소원하십니까?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거대한 미혹 앞에서 살아남기가 몹시 어려울 겁니다. 성령은 하늘 거룩한 곳에서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깊은 감동과 헌신과 순종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드럼과 요란하게 춤추는 집회에서 막 목청껏 부르짖다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변장해서 나타나는 기술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따르는 신앙인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가? 신명기 13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고 그 사람이 선지자처럼 보여도 뭐 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고 보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라. 니네 지금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이룰지라도 청종하지 말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기적이 많습니다.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죠. 예?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다 기적들 엄청나요. 뭐 성모상이 피눈물 흘리고 별일이 다 있죠.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막 주님 사랑해 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말씀대로, 나의 뜻대로. 여러분, 치유 집회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참 미혹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종교 장사꾼들은 돈을 법니다. 그곳에 죽었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나타나서 더욱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아주 판을 치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탈바꿈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장소에 가서 병 낫기를 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하지만 목사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분들 삶을 보면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지금 뭘 입고 온다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했습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출처는 한 군데밖에 없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온갖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능력을 사탄에게 받아서 이 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과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과 사탄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 차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답을 주셨어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기적이나 현상 그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언제나 거룩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은 깨끗한 성소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불경스럽고 더러운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목사들이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무슨 공상적으로 오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인격으로 다가오십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말 그대로 성령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의 내면이 그분이 거하시기에 마땅해야 합니다. 그분은 악한 의도, 이기주의, 교활함, 음란함, 탐욕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참 성령의 역사를 맛보려면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모든 치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 능력 있는 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성경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출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병을 고침받고자 하더라도 여러분,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나음을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죽는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거대한 미혹으로 모두를 휩쓸어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금 작은 미혹들로 덫을 놓고 있습니다. 이 덫들을 잘 피해가야 합니다. 지뢰탐지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뢰탐지기는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제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시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위기를 우리 준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공중을 우러러보면서 이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노라. 우리가 정말 그토록 매혹적인 그 사탄의 이적과 권능과 표적들이 행해질 때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렸노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노래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되는 이 말씀을,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정말 확실히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자의 대열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랑이 곧 옵니다. 기름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대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영들을 분별하고 거짓과 비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참 성령의 대부흥에 참여해서 회개, 거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